204페이지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 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 희망, 만사형통, 소원성취, 복 이런 등등의 말들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1997년 한 해에도 여러분이 심령과 가정과 손을 들어하는 모든 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 믿음 교회 위에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넘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잘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정지해 있을 때 거기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이 흘러야만 되지 물이 한 곳에 오래 고여있게 되면 그 물은 썩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질서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재능, 건강, 지식, 경험, 물질 이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만큼 우리가 받은 것의 한 부분을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야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의 한 부분을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낼 때 우리는 거기에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느 하나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물 흐르듯이 잘 흐르고 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축복 기도 중에 가장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축복 기도입니다. 제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낭독해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이 축복 기도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능하면 어떻게 하서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평강이 넘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첫 번째 설교를 본문으로 정한 것은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이 보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권자, 즉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찾아가고 아무데나 찾아가고 아무데나 절하고 아무데나 빌고 복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그 안내판을 보고 정확한 길로 가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죠. 우리가 LA를 간다고 하면서 북쪽으로 자동차 방향을 돌리게 되면은 LA는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복이라고 하는 것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빌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데나 대고 빈다고 해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정확한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찾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30년을 절을 다녔어요. 30년을 절에 다니면서 부처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왜 갑자기 절을 30년을 다니다가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까? 보니까 이분이 대답이에요. 30년 동안 자기가 부처에 가서 정말 지성을 다드리고 했는데도 30년 동안 나보고 눈 한 번 깜빡한 적이 없다. 3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는데도 내게 한 번도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반응을 보이지 않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죽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에다가 어떻게 내 일생을 걸고 복을 달라고 빌고 내 정성을 드리겠느냐. 여기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회의가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개종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교회 나온 뒤에 당신은 어떤 반응을 느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말이에요. 교회를 들어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것을 내가 느낍니다. 이게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일평생 내가 이제 바로 섬길 분을 찾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들 봅니다. 바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따라 전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간사하고 허물이 많고 참 여러 가지도 우리들 볼 때 비난의 그런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야곱은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허물이 많고 자기가 남에게 덕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분명한 복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확신이 지나쳐서 아주 집념이 되다시피 야곱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의 씨름에서도 그가 환도뼈가 부러져가면서까지라도 그럼 그렇게 말하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축복에 대한 집념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의 국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은 적어도 축복권자가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복이라는 말을 주고받기 이전에 이 복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참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죠.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모두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사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세 가지 축복을 한번 살펴봅니다. 24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실제로 복을 주시기에 계획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말씀하죠. 육적인 복의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가야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지 못할 때 오히려 그 복이 우리들의 삶에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영육의 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킨다고 하는 말은 바로 둘레, 우리 주위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밖에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습격하지 못하도록 둘러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면 세상 어느 것도 무엇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권력이 지켜주든가요? 우리 지금 잘 보지 않습니까? 명예가 지켜주든가요? 지식이 지켜주든가요? 돈이 지켜주든가요? 수천억을 모았지만 그 돈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 돈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더라.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착각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시편 18편 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는 말. 눈동자, 몸의 부분에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눈과 눈동자의 한번 그 관계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민합니까?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 하나님이 지키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력도, 어떤 지식도, 어떤 물질도,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능입니까? 인간이 만능입니까? 우리가 과연 만능이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만능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이 만능입니까? 인간의 물질이 만능입니까? 명예가 만능입니까? 권력이 만능입니까? 만능은 없단 말이에요. 만능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무엇도 우리를 환난 날에 지켜줄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권력이, 이것이 나를 문제가 있을 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는.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알고 살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아무도 없다는 것.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2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빙그레 미소를 지을 때 그것에는 삶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 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면 뭐 끝이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인자하신 얼굴을 비추실 때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 중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소유하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가 혼자 노력하고, 내가 혼자 뭐 비즈니스하고, 내가 혼자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불신자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출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워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창조주지, 내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축복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우리 입이 우리에게 만개가 있다 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서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몸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이죠. 은혜에는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은혜 속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감사를 수반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은혜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과 같이 날마다 고백하며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미 우리를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다 감사하지 그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받을 은혜는 둘째치고 지금까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는 다 감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향하여 든다고 하는 말, 이 말은 25절에 얼굴로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뜻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본다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서 애지중지하게 특별한 소유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때 그곳에는 평강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마음속에서 끝없이 솟아오는 절대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기쁨은 자기가 느껴보지 않으면, 체험해보지 않으면 설명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평강,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단어로 이걸 설명합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이런 평강을 체험해본 사람은 바로 거기에 자기 일생을 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기쁨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내 일생보다도 가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관심은 내 전 일생보다도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일생을 거는 겁니다. 거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일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거를 건다는 것은 그것을 걸만한 가치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줬다 뺐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100불 주고 뭐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은, 내 일생은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걸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일생을 못 거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죠. 저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저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내가 볼 때 그것이 귀한 것 같지 않으면 나는 이걸 놓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다고 하는 그 사실, 남들이 다 귀하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나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 설명할 수 없는 평강, 이것은 체험해본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든 그런 사람들에게만 넘치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평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대신하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면은 제일 밑에다가 우리가 이름 사인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사인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는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인한 것은 강제적으로 집행이 돼도 아무런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일대 자기 이름으로 사인했기 때문에. 이름의 효력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창조주의 영원한 이름을 걸고 거기 약속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못 믿어도 우리가 이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은 없어도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변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느 사람은 24절은 성도들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25절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27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물론 적절한 주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바로 참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97년도 첫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짜임새 있는 오늘 본문이 축복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손을 들어하는 모든 사업 위에, 그리고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제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한 저희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영역의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성들이 손을 들어하는 일마다, 가정마다, 계획하는 모든 것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 심령 위해 이러한 놀라운 지키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신실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다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제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도 마음에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교육하는 범사와 손을 들어하는 생업과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믿음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손영삼, 조영성, 유나오미, 배영인 선교사님과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